네, 날씨가 무더운데 오늘 예배하러 온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3주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8월 우리 마지막 주에 있을 수련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그 교회를 세우셨던 그 대상, 그러니까 처음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냐 하냐면 바로 상처를 받은 치유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그 교회를 세우신 장소가 어디 있냐면 바로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자리였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특히 하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만나 주시고, 또 확실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거나 어떻게 하셨다고? 조우나? 어떻게 하셨지? 목사님도 잊어버렸어. 어떻게 했냐면 증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특별히 어떻게 해요? 막 옆구리를 찔러보라고, 손바닥에 그 뚫린 그 구멍에 손을 집어넣으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호련히 그 문을 뚫고 부활하신 육체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부활하신 완전한 몸으로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누구를 기다리라고 했지? 누구를 기다리라고 했지? 예수님 부활 실천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구를 기다리라고 했을까? 맞아요.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되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님을 기다렸을 때에 오순절날, 여러분 유대인 명절이었던 모든 곡식들을 걷어들이는 그 축제의 장소, 그 축제의 절기 때에 누가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나타난 현상이 뭐였어요? 뭐였지? 뭘 했을까? 예진아, 성령님이 딱 120명 제자들이 딱 임했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뭘 했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성령님을 딱 받았거든. 그러니까 뭘 했을까? 춤췄을까? 노래했을까? 뭐 했죠? 사나 뭐 했지? 그치, 그거 했어. 맞아요. 뭐죠? 방언했잖아. 방언. 여기서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는 소리예요? 못 알아듣는 소리예요? 못 알아듣는 거야? 그치. 다른 나라 언어의 말로써 어떻게 해요? 무엇에 대해서 그럼 이야기했을까? 그 사람들이 막 자기 혼자 하고 싶은 말 했을까? 예준아? 무슨 얘기를 했지? 방언할 때 그 방언의 내용들이 동일했어. 각 나라의 말로써 막 거기에 모여있는 유월절을 지내기 위하여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막 전국 각지 해외에서도 유대인들 그 유대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했거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 그 말한 방언의 내용이 뭐였지? 이거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야.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내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 지난주에 누가 왔지? 목사님이랑 눈 마주치는 사람. 눈을 대놓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무슨 얘기했지? 무슨 얘기했어요? 주호야, 무슨 얘기했니? 무슨 얘기했댔지?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이야기했어. 하나님의 큰일이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증언을 다른 나라의 말로써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각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언어를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는데도 그
다른 나라의 말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한 그 일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저 사람들 뭐야, 아침부터 9시에 그 일이 일어났거든. 아침 9시부터 저 사람들 술 먹고 술 취해서 저렇게 헛소리를 한다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물론 놀라면서 당황했는데 그것을 비하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비하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 예수를 믿기 전과 후에 그 변화되는 모습들이 정말 낯설게 느껴지고, 그 낯섦이 결국에는 구원의 길을 이르게 하고, 그 낯섦을 통하여서 제자들 역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냐면, 이제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의 사건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이 성령의 사건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여러분, 예준아, 제자로서 최초의 뭘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복음의 말씀의 내용들이 최초의 설교예요. 처음 설교야. 그 설교 가운데 증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사건을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읽었었던 16절에서부터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 선지자의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 그 예언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처음 이곳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그 나타나는 형상을 바로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는 이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용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럼 여기에서 환상, 그 다음에 꿈, 그 다음에 뭐예요? 예언.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 자녀들과 또 누구예요? 젊은이들과 그 다음에 늙은이들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모든 일들을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요, 또 예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위로나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마지막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바벨론의 사건과 비교해서, 그 바벨론의 사건이 어떻게요? 바벨론 사건은 흩어지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왜? 그 흩어지게 했던 거는 그 바벨론을 쌓게끔 했던 독지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쌓았다라는 것 자체가 제국을 만들었던 것, 그래서 그 안에 힘들게 벽돌을 나르고 벽돌을 만들고 쌓았던 그 지배를 받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나눠졌던 언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그 다양한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야. 근데 요엘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어린아이들, 미성년자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도 않았단 말이야. 숫자를 세는 것, 너희 청소년들은 그때 있어서 사람의 인구를 숫자를 셀 때에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20세 이상이 되어야만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늙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심지어 종과 남종과 여종, 여주나 예주나 남종과 여종까지도 모두 다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으로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고 어떻게요? 서로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가르침과 이 놀라운 변화, 신분의 변화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 줄 몰라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로마라는 그 대제국이 여러분 황제를 비롯하여서 그 기득권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팍스 로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평화는 바로 뭐예요? 폭력을 통하여서, 억압을 통하여서, 착취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빼앗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평화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급이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힘의 그러한 원리로서 이 세상이 세워지는 그것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성령의 사건, 이 요엘의 예언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계셔서 누가 너희들에게 강요하거나 강압해서 세뇌를 시켜서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정말 신이 있는가, 또 그 신이 정말 참된 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라는 것을 스스로 이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바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이상 그 세상의 제국과 힘의 논리와 폭력과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해방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참된 기쁨을 누가 누린다고? 예준아? 네. 너가 누리는 거야. 윤우야, 누가 누린다고? 너가 누리는 거야. 그 누리는 그 구원의 길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냐면 여러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방언하거나 치유하거나 예언하거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주된 사역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는 거라고? 정영아, 누구를 고백하는 거야? 정영아, 누구를 고백하는 거야? 누구?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당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에 정통한 그들에게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그리고 이 성령의 사역을 지금 고백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구절을 이 베드로가 지금 인용을 하고 있냐면, 25절에서부터 29절에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가장 존경한 왕이 누구였을까? 누구? 솔로몬? 땡. 누구? 고영아, 혹시 골리앗 늑질리는 왕이 누군지 아니? 모르겠어? 그래, 다윗이야. 다윗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여기서 그는 바로 주를 가리키는 거거든. 근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주를 만났대. 그 주를 만나서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런데 그 우편에 계신 분이 어떠한 분이냐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주가 어떠한 주냐면 나의 우편에 대해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썩지 않을 그 부활하시는 그 주로서 그 분으로서 나에게 내 옆에 항상 계시고 나도 역시 죽지 않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음부에 걸어 내려가지 않도록 나에게 생명과 그 길을 보존해 주시는 그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주가 누구냐면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다윗이 주라고 이야기했던 그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요?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설득을 하고 있고 본인들이 그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나의 경험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나의 경험만을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부족해. 더 거기에서 나의 경험이 확실한 증명이 되거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말 탁월한 누군가의 전문가의 의견이나 아니면 그런 이론이나 아니면 검증된 그 사실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나의 경험이 어떻게요? 그리고 나의 그러한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되는 거거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구약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왕이 경험했던 그 경험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사건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너희들이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의 예언과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 하냐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복음을 듣고 설득을 당한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다라는 그 사실을 이 복음을 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반응이 일어나.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을 때에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보였던 그 반응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유대인이 되길 원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세리에게 또 군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리에게 너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너희가 세례를 받고 너희가 세리에게는 남의 것을 함부로 거짓말해서 착취하지 말라.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해서 빼앗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복음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분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너가 너희 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너희가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걸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자가 세례를 받는 걸까요? 그치? 세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야. 세례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저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그 표시로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으면서 새로운 그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새 사람의 거듭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모르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이 패역하다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구부러졌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는 언짢아 하다, 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부러지다와 또 불평하다, 불공평하다, 투명스럽게 말하다, 언짢아 하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회개는 이 구부러졌던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죄로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죄로 향하여 구부러졌던 것을 회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여서 누구께로 향하여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로 향하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회개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모였던 그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아 변화되었던 자들이 모이게 되어졌는데, 성경은 베드로의 그 한 번의 설교로 인하여서 3,000명이 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그 순간부터 42절에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알아요? 먼저 내가 내 자신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어. 그 변화가 뭘까?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큰 변화가 뭘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전에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의로운 행동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 바로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또 이 세상의 악인들로 인하여서 결코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나의 이 문제와 어떻게 나에 있어서의 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이 삶 속에서의 그 죄악 가운데 행해지고 있고 악해지고 있는 것들로부터 어떻게 자유하며 해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율법으로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다 순종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누구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여러분,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는 예수님께 시기와 질투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는 뭐였어요? 바로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주지 않는 그 예수로서 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야. 빌라도 역시 그 마음 가운데 뭐예요?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 유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그것이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가면 자기가 총독으로서 넌
힘이 없네, 리더십이 없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날까봐 어떻게요? 그 불의한 재판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단 말이에요. 결코 여러분 가장 불의하며 억울한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희생양이 되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그 죄의 집요함과 광기와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하여서 죄의 그 폭력성으로 인하여서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면 더 깊이 알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으면 그 친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앞으로 그와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그 친구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아지기를 원하잖아.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제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 또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그곳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천국과 같은 세상을 흔히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난과 고통 그곳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 그 즐거움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안에서 교제할 때에 그 참된 즐거움과 행복과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43절에서부터 47절에 보면 서로 재산을 팔아줘. 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돈이 없어서 또는 여러분 그 신분의 차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없기에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 힘든 자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함께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주는 그런 놀라운 그때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지금도 힘들지만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전도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미암아 처음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경험과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복음 이 두 가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또 그 구원의 증표로서 나타나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내가 죄인으로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지고 그 구원받았다는 또 하나의 증거와 표징은 무엇이냐면 구부러졌던 다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 죄를 향하고 세상의 그 욕망을 향하였던 내 자신이 이제는 펴져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웃에게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나아가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으로서 이때의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알아감과 동시에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그 말씀의 복음을 가르침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새롭게 시작되는 또 한 주간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 역시 초대교회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